우리는 회복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지금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을 이제 이어서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의 명령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합시다. 복습을. 저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따라서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 지금 다 나오죠? 두 번째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질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질문.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살 기억이 나시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시작. 같이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명령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명령, 성경을 먹으라. 두 번째 명령,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 명령,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제 네 번째 명령,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따라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는 것도 정리가 됩니다. 오늘 주제, 선교로 헌신하라. 다시 한번, 선교로 헌신하라. 주제가 좀 애매하죠. 선교사로도 아니고 선교로 헌신하라.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려든 좋은 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제목의 책인데, 참 오랜만에 그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다 싶습니다. 이 책 소개는 좀 조심스러워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혹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 책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3일교회야 1년에 거의 여름, 겨울 넉 달씩, 또 평소 주일에도 얼마나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걸 또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맞습니다. 아마 우리 3일교회만큼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많은 성도들이 인발부되어 있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일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안 해도 아주 건강한 그런 실행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개념의 문제보다는 조금 근본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있던가요? 없어요. 처음 알았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하는데, 아니 성경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었나? 없어요. 성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 선교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선교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묶어놓으면 개념이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로 정리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전도라고 묘사를 했을 뿐이죠. 근데 그 전도라는 말도 사실은 전도 속에 선교라는 개념을 다 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채택한 마가복음 1장의 14절, 15절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정의한 선교의 대헌장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명명되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선교가 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담아내고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제일 먼저 선포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선교를 딱 한 줄로 줄여서 선교란 정의를 하라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사역에, 일들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 개념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요소가 있죠. 땅, 백성,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는 주권이에요. 우리나라도 근대 현대사에 이 주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36년 동안, 길게는 사실은 40년을 봐야 되겠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권을 일본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나라 구실을 못했죠. 백성도 있고 땅도 있었지만 통치는 일본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비운의 세월을 살아내야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교란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주권은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바뀌어집니다. 이 주권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뺏고 뺏기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가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자, 앞을 보세요. 뭐가 차요? 때가 찼고, 카이로스,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진 단어인가 하면 자유로운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암시하는 이면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 때가 왔다라는 말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란 얘기일까요? 어떤 상태란 얘기일까요? 뭔가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는 상태예요. 누가? 이 세상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명 있는 눈으로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반드시 보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생명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보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거대한 흑암의 세력이 묶여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자, 우리 가끔 여름 겨울 이제 1년에 2차씩 나가다 보면 예수 안 믿는 문화, 예수 없는 땅에 가요. 그리고 예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턱 답답하리 많지 확 막혀서 다가오는 게 있죠. 그 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둠의 권세에 꽉 사슬처럼 묶여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마치 거라사 광인이 사슬에 묶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지금 묶여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주권이 되어서 그들을 꽉 우상과 범죄와 타락과 악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어요. 신음하는 세상, 고통하는 세상을 봐야 돼요.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다가 뉴욕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거리 사이로 지옥의 불마차가 그 뉴욕의 수많은 시민들을 끌고 꿰어차고 지옥불을 향해 달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화들짝 놀라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지금도 군복을 입고 다니고 그들 계급이 다 있죠. 완전 군대예요. 거기는 내용만 달랐지 군대예요. 그 군대를 창설한 거예요. 기독교 군대를 만들어서 이 영적인 거대한 전선 앞에 이들을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구세군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가페 교도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가 십시일반에서 만든 교도소입니다. 거기 지금 박유진 장로님이라고 소장으로 가 계세요. 그분이 원래 어디 있었는가 하면 청송감호소에 계셨던 분이에요. 청송감호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거기는 하여간 들어갔다 하면 정말 살아서 나오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산 유곡입니다. 그게 보통 범죄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보통 전과 별 10개 이상, 예를 들면 그런 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했거나. 근데 그분이 거기서 계셨어요. 많은 죄수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10대 후반에 아주 앳된 소년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소년이 거기 올 정도면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아시겠죠? 얼굴을 딱 보는데 이건 도저히 얘가 저지를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아무개야, 너 뒤에 누구 있지? 예.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예수의 영이 맑고 항상 충만해 있는 사람은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사슬에 묶여 있는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주권을 뺏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시대를.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윌리엄 부드처럼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표현이 재밌어요. 우는 사자. 사자는 배고프면 울죠. 그렁 그리고 울어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에 위협을 느끼고 자지러지죠. 주저앉아 버리죠. 근데 말 그대로 우는 사자예요.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계속 그냥 공포 조성하고 위협만 하는 거예요. 그르릉하고 철장 안에 갇힌 짐승에 불과하죠. 왜? 이미 승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정해놨어요. 마지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기에 지레겁을 먹고. 그래서 이 선교라는 역사는 거대한 영적인 구도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각을 놓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내부에서만 뽁닥거리고 내부 싸움에 탈진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차로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선교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역사라면
누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누가?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15절 끝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이 담긴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고 뉘우치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서 회복하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뺏어온단 말이에요. 고치시고 그들을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까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 속에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선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긍휼히 여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한 교회 공동체가 또는 한 교회가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선교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마을에서 과부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독자예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단어입니까?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남편 겸 일생의 동반자처럼 그 아들 의지해서 살았을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나옵니다. 위로 방법이 없어요. 같이 울어주는 방법 외에 위로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외길에서 마을로 들어가던 예수님의 행렬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길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가라사대 울지 말라. 두 가지를 어겼어요.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은 정통 유대법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는 유대 관습은 장례가 나면 울어줘야 돼요. 그게 위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제어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체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앉으라. 그리고 그 아들은 회복이 돼서 어머니에게 돌려지죠. 우리 요거만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여겨요? 그 슬픔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과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이면에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동기였어요.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불쌍히 여김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동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점원을 나서면서부터 일상의 현장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애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이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요. 보세요. 빈들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허기가 진 채 저녁이 되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이 누워져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경상도 말로 동가리 난다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걸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아팠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요. 허기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 자질이에요. 무슨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메섹 언덕에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순간이었다. 확인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을 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성경을 다 찾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건 구원을 얘기해요. 따라 내가 바로 뭐가 돼요? 일꾼이 되었노라. 자,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 특별히 선교사로 따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의는 오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누가 선교사가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의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동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선교는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가 있지만 그분들은 온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훈련을 받고 그래서 특정한 나라에 특정한 대상에 나가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타문화권에 종사하는 분들을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쪽의 정의를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이 외움은 정답을 먼저 외워놓고 이건 천천히 이해가 돼야 되는 덕목이에요. 외우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덕목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가슴을 저처럼 치고 나는 선교사다. 자, 왜 나는 선교사입니까? 적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born again 된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왜? 그 복음이라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이거를 그분과의 사랑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영원한 은혜의 삶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사랑하는 이를 소개하고 싶고, 이분 만나봐. 이분 만나면 너 그 우울증 고쳐. 인생이 달라져. 너 허무하지? 그런데 이분 만나봐. 이거는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온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선교적 삶이에요. 미셔널 라이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것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뭡니까? 새로운 영역을 넓혀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 너무 한국교회 선교사 하면 협의적인 의미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인 동시에 뭐다? 미셔널이다. 아멘.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목사로서 또한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한 선교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웃음 하나, 태도 하나, 가치 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모 국가의 선교사로 떠난다 그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아무개야, 너 가서 무슨 뭐 큰 프로젝트 일 이런 거 먼저 하지 말고 첫 번째로 그냥 그 국민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냥 살아라. 그 후에 이제 그 나라를 방문을 했었어요. 아유, 목사님, 떠나올 때 그 말씀이 너무 절실하게 이해가 돼요. 정말 선교를 하려면 이 나라 백성이 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놀러 다니고 애들하고 섞이고 그냥 삽니다, 정말. 예, 그거예요. 저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첫째,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터는 그들의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주님의 따뜻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서 그 여러분들이 머무는 주방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매매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문을 나서는 순간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자, 인생은 뭐가 남아요? 마지막으로 인생은 뭐가 남아요? 제가 로마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어쩌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란 뭐냐?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몸의 골격, 뼈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수처럼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언젠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거예요. 로마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서부터 15장까지. 자, 복음이란 뭔가를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다 찾으세요. 1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들었어요.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로 제물을 드리라고요? 몸으로 드리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삶을 얘기합니다. 삶으로. 배웠으면 삶으로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 지금까지는 무슨 제사를 드려왔어요? 죽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매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죽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끝냈죠.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그 제사를 끝냈어요. 더 이상 죽은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12장서부터 15장까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즉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첫째 덩어리는 복음이란 뭐냐, 두 번째 덩어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럼 뭐냐, 그리고 몸으로 예배를 드린 끝에 뭐가 남을까요? 16장이 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6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마지막으로 16장을 열어놓고 앞을 보세요.
이제 16장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별 얘기 없어요. 사람 명단만 쭉 설명되어 있어요. 아무개는 좀 문안을 하고 아무개는 좀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 한 37명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29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이고 나머지 8명인가 7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런 명단을 이 아까운 책에다가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도 바울과 스토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 명 우리가 거론할 필요 없고 1절 보십시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베베가 나오죠.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매, 베베. 베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보강사 주지스님이에요. 보강사 주지스님인데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처럼 부처님에게 온 인생을 헌신하는 이제 불자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들을 보강사에 데리고 다니고 천배를 시키고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훌륭한 고승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송보광 이렇게 지은 거예요. 베베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우상의 그런 핵심 가치가 철학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베베는 지금 초대교회 거대한 선교 공동체 한 일원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추천을 하나 보십시오. 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는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의 동지가 되어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37명에 해당하는 명단들을 쭉 왜 열거했을까요? 바울이 남긴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바울은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 명성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남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결국 평생을 통해서 남긴 거는 복음, 몸, 그 다음에 뭘 남겼어요? 사람을 남겼어요. 유명한 그림이나 유명한 영화를 보면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유명할 만한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특별히 사람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완득이 같은 영화, 뭐 뻔한 스토리인데 참 우리에겐 따뜻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예요. 그 주제가 뭐죠? 사람이죠, 결국. 또 반고 같은 분들의 그림은 그 무슨 터치가 다른 화가들보다 유난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오랜 세월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명화로 인정이 되어 있죠. 근데 반고의 그림을 보세요, 한번. 주제가 뭐예요, 거기가? 귀 잘린 사람, 또 자기 동생 레오의 무슨 편지. 이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허름한 사람들이 거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그림들도 보시면 뭐 운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의 그림, 아이를 등에 업고 소쿠리를 머리에 이고 지고 가는 어머니의 그림, 이런 것들이
유명한 주제가 돼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였던가요? 아니죠. 도망간 사람, 배반한 놈, 또 의심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 도토리 같은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영혼 속에 장차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열매를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6년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졸업 후에 친구 5명하고 남미에 그 당시만 해도 험했던 나라 에콰도르, 그래서 제일 무서운 부족인 아쿠아 부족으로 거기에 선교를 하러 떠났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쭉 착륙해서 이제 밀림을 헤쳐 들어가서 그 제일 무서운 부족인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실종이 됐습니다. 며칠 후에 비보가 날아들었는데 전부 다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선교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충분히 총도 뽑을 수 있었고 무장이 돼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총을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죽었어요. 그 끔찍한 비보는 미국을 들끓게 했습니다. 그때 미국 신문이 난리가 났죠. 한 기자가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제목이 이 무슨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들이 세상에 졸업하자마자 그 험한 부족으로 들어가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다니. 여론이 선교 정책에 대해서, 선교 방향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냈어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그 후에 철저히 재교육을 받아서 무장을 해서 다시 그 땅에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지독하죠? 그리고 그 부족들은 결국 이 여인들의 행위에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숨진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했는가라는 그 어느 그 식인종이죠. 그 원시인의 질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꼭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그 원시인이 그게 뭐냐고 물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와서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는 사설을 쓴 그 기자에게 남편의 일기 토막 하나를 보내줍니다. 자기 남편이 휘튼 대학의 재학 시절에 이런 끔찍한 죽음을 겪기 전에 겪을 줄도 몰랐던 때 어느 날 일기에다 적었던 일기 한 토막을 보내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시고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시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학창 시절에 자기 일기 속에 썼던 글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 5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영접했고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5명의 숨져간 순교자들 가운데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이 5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거죠. 드디어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선교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이건 실화입니다. 미국이 가장 선교의 전성기 있을 때 그 휘튼대 출신들이 엮어냈던 전설 같은 선교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오늘 3가지를 기억하고 일어나십시다. 첫째는 선교사란 마음에 먼저 영혼을 향한, 예수 없는 땅을 향한, 예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애로 부름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선교란 장소로 부름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선교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애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3가지 제목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식어가던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가장 큰 이웃사랑에 대한 실현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선교사로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